네 구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제가 읽고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는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할지니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내가 그 결박 안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함이라.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를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강구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거둔 영적 전쟁의 승리들은 결국 영원한 삶의 복들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왕좌 앞으로 갔을 때 받게 될 그 영원한 보상들로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한 것들이 또 그 보상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주는 이미 승리하셨죠?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유일한 중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신음까지도 그 기도까지도 우리의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또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진리의 영이신 또 위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십니다. 자, 혹시 우리가 성령님을 거슬려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성령님은 그것을 아시고 슬퍼하십니다. 자, 성령님의 슬픔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주님께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 봤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자, 이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기 위함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해서는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할지니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내가 그 결박 안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던 당시에 자신이 당했음을 여기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된 이후에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사실상 구금된 상태였어요. 물론 자유로웠지만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었지만 구금된 상태였고 또 로마 황제에게 언제든 불려가서 신문 받고 재판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뜻을 주장하지 않도록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는 구속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로 또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굴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말해야 될 것을 거기서도 그 결박당한 그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담대히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구해달라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그는 무엇보다 예수님 안에서 결박당했다고 여러 서신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결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결박, 이 특별한 결박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또 평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위로의 영이신 또 사랑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도록 그때도 그런 결박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일하십니다. 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이유 없는 그 마음의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마음의 짐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거리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부담들이 그건 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불안함, 떨림, 그런 마음들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그분의 욕구가 막 부릴 듯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내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지만 내 입이 닫혀 있을 때 성령님은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이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숨을 못 쉬게 한다고 해보세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을까요? 그 코와 입을 막은 그 손과 팔을 밀쳐내지 않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8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바울이 결박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우리가 로마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죄수들을 호위대장에게 넘겨주었으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허락하더라. 또 사흘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르되 자, 바울은 난파된 그 배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서 그 섬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배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몇 달은 쉬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기 보세요. 단 사흘 만에 그 로마에 도착한 지 단 사흘 만에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 결박된 그 집에 그들을 초청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것을 그 유대인들에게 보이면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자, 거기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내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를 보고 또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이 사슬에 결박되었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결박됐다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이 되십니까? 무엇으로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자, 이후에 이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한 날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드디어 한 날을 정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그들이 그에게 한 날을 지정해 준 뒤에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왔는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그들에게 증언하더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그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여기 숙소로 했는데 그가 사실상 결박당한 집이었어요. 그 셋집이었습니다. 자, 그 집은 누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군의 그 백부장이었겠죠? 자, 로마군의 백부장은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어느 나라 소속입니까? 네, 로마 제국이죠. 네, 로마. 자, 로마 제국은 세상에 속한 왕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세상에 속한 왕국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어요. 로마의 통치자의 그 재판을 받아야 했던 바울은 그 왕에게 재판받는 일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으로 전해들은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예수님 안에서 임한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는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 이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전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바울은 전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활동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들은 유대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죠.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 모두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자, 여기 28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이 떠났는데 그 전에 바울이 한마디 말을 덧붙여 말하였으니 곧 성령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기 때문인데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그들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복음이 진실하고 또 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들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 그분께서 그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전한 그 복음을 믿기를 피했던 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활동은 그들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했어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도 이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믿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강팍하게 해서, 그래서 회심해서 고침받지 못하게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마치 금강석과 같이 딱딱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세상을 뒤엎으시는 강력한 활동이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주님의 활동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다시 돌아가서 6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는 당시 여러 교회들의 리더인 이 바울의 사역을 알고 이해해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바울의 사정과 그가 이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때는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편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뜻을 전달했던 거예요. 오직 사도가 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 서신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의 그 서신들은 이 교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냥 일반 편지 이상의 것이었던 거예요. 서신서들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또한 진리를 담고 있었고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또 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신을 아무나 가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변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 하나님 말씀에 추가하거나 빼기 위해서 각종 꾸며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경, 이 66권이라고는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한 그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들이 있는데 사복음서 외에 도마복음서가 있어요. 베드로복음서도 있고요. 유다복음서도 있습니다. 바돌로메 복음서도 있어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약의 외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외경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보통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종교단체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어요. 도마복음서, 베드로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여러분, 교황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자, 격려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외경까지도 다 읽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이 외경들이 이 성경 66권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다 배제가 된 겁니다. 서기 300년경에 이 정경이 완성될 때 그것들이 다 배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교회들이 볼 때 또 그 당시 리더들이 봤을 때 맞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들이 다 갈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이 66권 이것을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보존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을 선정하는 것, 이 바울이 두기고를 선정한 일은 매우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이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지체로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곧 신실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을 찾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1차적으로 사도들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사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했고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 역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로 지원 사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킹 제임스 성경 이것을 긴 시간 동안 이것이 또 정착이 되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만에 1611년부터 1769년 정도까지 이게 긴 시간 동안 정착이 되었어요.
자, 이것을 교회들이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 임무가 교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우리 성경 아닙니까? 현재의 삶, 또 영원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용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근본력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자, 이 일들을 이미 오래전에 했던 사도들과 이 교회들은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은 실수하거나 변질되거나 변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일에 실수하거나 잘못하지 않도록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혹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혹은 또 잘못되더라도 이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우리의 보이지 않으시는 목자장 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다듬고 또 확실한 번역으로 또 더 나은 번역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재능을 가지고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위로를 위함입니다. 위로. 자, 에베소서 6장 22절. 내가 그를 바로 그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냈으니 이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격렬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각종 오물들이 우리에게 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의하고 경건치 않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주는 그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묻는다는 것. 우리의 영혼에 묻힌 채 우리는 힘들어할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입니다. 얼마나 한편으로는 깊고 정말 많은 상처를 안고 우리 만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우리 마음을 들쑤실 때조차도 우리 또 이렇게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마음들이, 이 상처받은 마음들이 모였을 때 우리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면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바울은 지금까지 쓴 이 서신, 이 곧 에베소서로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다고 여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했어요. 위로를 하게 한다 했어요. 그것이. 그 서신에 바로 무엇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부터 시작이 되는 걸 우리 봅니다.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부유하신 예수님을 1장에서 우리 봤어요. 우리 모든 성경 기록은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합니까? 예, 나에 관한, 나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보여주신 성경 기록이다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위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의 부요하심과 충만하심이 어디를 향한다는지 봤어요. 바로 그분이 세우신, 그분이 피와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에 속한 죄인들이 바로 교회에 속하도록 예수님께서 범법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어요. 아무 가망 없는 존재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꾸신
우리 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성도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음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 간에 서로 낯설게 여기거나 멸시할 이유가 없음을 바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르침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한 건물처럼 이제 세워져 가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각 독립된 가정이 교회 안에서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또 에베소서에서 배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할 때에 참된 위로를 받는다는 걸 배웠어요. 또한 우리 에베소서에는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때 이제 세상과의 관계도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침 받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삶의 방식들, 사람 개개인의 철학들, 또 교리들, 사람들의 논리들, 또 이것을 주관하는 마귀의 교리들을 우리는 그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리하면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것들이 정말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의 날들이 악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날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하셨어요. 시간을 구속해라 했어요. 값주고 되찾으라. 그 귀중한 시간을 이 세상 방식들이 빼앗아 간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간에 대해 값주고 되찾으라는 주님 말씀 통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회에게 주신 그 역할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역할과 질서를 각자 구성원들이 잘 지킬 때 그 시간을 값주고 되찾는 그 구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사와 부하가 각자 위치를 인식하고 동업할 때 그 주님의 위로를 볼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이 바로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다면 우리 국가조차도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빛과 같은 자신의 이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위로하십니다. 반대로 이 어둠과 속임수를 기반으로 주님의 이 위로의 빛을 가리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교회와 가정을 공격한다는 거 우리 주님이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에서 그들이 멀어지게 한다는 걸 우리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정욕을 쫓는 우리 안에 못 박혀 있어야 할 그 옛사람, 그것을 부추긴다는 거죠. 육신은 결코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욕을 쫓아 나갈 때 우리는 불안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영적 전쟁에서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무릎 꿇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셨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갑,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육신을 향해서 휘둘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와 이 주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발휘되도록 육신이 아닌 성령 안에서 간구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의 말씀들이 주님의 교회인 우리들에게 우리 지난 한 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들이 올해에 우리 모두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들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삶에 녹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굳어있는 마음이 아닌 갈아엎어진 좋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로 우리를 또 위로하시도록 우리 교회 이름처럼 한 가지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믿음 침례교회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각자를 주관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교회 전체를 장악해야 우리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 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도록 우리는 또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사람들에게서 얻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님에게서 얻는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반응할 때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겸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우리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값없이 호의를 베푸는 그 은혜, 우리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위로가 있고요. 평강이 있고요. 그리고 영적인 승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거기 안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왜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하면서 그 넓은 바다에 비유를 했어요. 그 바다에 가서 너희가 거기서 많은 것을 얻어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정말 수산 자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부들이 원양어선 타고 가서 그 엄청나게 많은 수천 톤, 수만 톤 되는 고기를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야, 정말 풍성한 그 모습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많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얻어내려면 한 걸음 딛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깔끔하게 보이고 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확정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우리 나아가셔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